같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 하나님을 보는 것. 세상에서 가장 큰 복, 하나님을 보는 것. 세상에서 동물 중에 가장 순결한 동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비둘기가처럼 이렇게 순결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비둘기가 순결한 동물일까요? 깨끗한 동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지저분한 동물입니다. 비둘기는 그 산성이 강한 그 비둘기의 배설물이 도시의 건축물과 그 다음에 동상 같은 거, 쇠나 이런 구리 같은 데에 그것들을 부식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둘기가 뉴욕에도 이 퀸즈 지역에 많이 살고 있는지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거기에다가 또 진균류라고 하는 그런 그 균들을 옮겨가지고 각종 질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진균류라고 하는 것은 곰팡이 종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감염 혹은 호흡기 질환들을 유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셨을까? 이 비둘기로 사용된 단어는 그리스어로 페리스테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집 비둘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 비둘기는 주인에게 아주 충성스럽습니다. 그래서 편지나 전화가 발달하지 못했던 옛날에는 주인의 편지를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죠. 그래서 그 이름을 전소구다. 그래서 비둘기를 그때 당시에 편지 옮기는 비둘기를 전소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붙였었어요. 근데 그 비둘기는 수많은 비둘기 무리 가운데서 날아가다가도 주인이 있는 비둘기는 정확하게 자기 주인을 찾아서 가서 편지를 건네주었다고 해요. 그렇게 한마디로 충성스럽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이 말씀은 이 세상에 뒤섞여서 너희들이 살더라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 한 분에게만 충성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도덕적 순결이 아닌 영적인 순결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청결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카다로스라는 단어인데 깨끗한 혹은 순수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거룩한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다보다는 깨끗한 순수한 그런 뜻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 카다로스라는 단어를 선택하셔서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인간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에 훨씬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죠. 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으니까 그 죄를 예수님만이 깨끗이 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팔복 가운데 여섯 번째인 이 복은 하나님을 보는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누구나가 삶의 목적으로 삼는 복, 최고의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그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최고의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오는 복입니다. 왜 마음이 청결해야 할까요? 간단해요.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셨는데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확한 답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죄사함 우리가 받아서 깨끗하지만 그러나 죄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죄에 물들지 않을까요? 물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 가운데서 그것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청결함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깨끗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까? 도대체 마음이 청결하면 무엇일까?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본문 속에 나오는 과연 이 청결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참 예배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얼마나 외식이 판을 치는지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소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하는 정치인이 또한 관료들이 갖은 부패의 온상이에요. 보면은 얼마나 부패가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한마디로 해먹는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 그 뒤로 엄청난 일들을 벌여서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완전히 삭별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아주 그것이 얼마나 떠들썩한지 몰라요. 비디오로 지금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사회 이슈가 되고 있어요. 많은 증거가 확보되었는데도 근데 아니라고 잡아댑니다. 또 우리가 한국에 침투해서 들어온 우리가 간첩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간첩들이 각 분야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안 뻗친 데가 없어요.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활동하는 것은 뭡니까? 진보라는 탈을 썼어요. 진보한다, 개혁을 한다라고 하면 누구든지 혹하잖아요. 이미 퇴폐적인 그런 사회주의와 그 속에는 뭐냐? 그 다음에 전체주의와 공산주의,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가정한 자들의 술수인 것입니다. 거기에 완전히 한국이라는 사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참 대통령 잘 뽑았어요. 누구와도 관계가 되지 않는 사람이 된 겁니다. 참 얼마나 잘 뽑았는지 몰라요. 저는. 진실된 모습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지금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겉과 속이 같아야 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 예배자는 또 몸도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 안에 영과 혼이 담겨 있듯이 담고 있는 그릇도 깨끗해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의 정결 깨끗함은 중요한 거예요. 사도시대부터 들어온 영지주의가 오늘날도 기독교의 이름을 빌려서 순진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타락해도 영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고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현혹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을 이원론이라고 그러죠. 정말 그렇습니까? 그들 말대로. 마태복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좀 전에 읽어드렸지만은 마태복음 23장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안과 겉은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먼저 중요한 것이 뭐예요? 겉이 깨끗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속이 먼저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이 깨끗해져야 되는. 결국 육이 깨끗하다는 것은 영도 깨끗하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먼저 영이 깨끗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또한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이외의 우상들과 함께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이외의 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자가. 그렇게는 참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새 예루살렘의 그 성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읍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랬어요. 근데 맑은이라는 말이 카다로스라는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다로스, 깨끗한 순수한 그런 정금이라는 얘기입니다. 21절에서는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그 문이 말이죠. 천국에서 문이 진주로 된 것이래요. 진주로 문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진주가 얼마나 크면 상상이 됩니까? 우리의 지금 현재 이 머리로는 상상이 그게 어떤 그런 진주가 있어 그지 말을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니까 뭘 못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본래 없던 이 우주를 만드신, 이 땅에 없던 것을 만드신 분이 세상에 못할 것이 어디 있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 맑은 또 여기서도 카다로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고 성의 길도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배자가 더러워가지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깨끗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예배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 깨끗한 자라예요. 그런 사람이 그 성에 가서 살 수 있고 그 성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정금으로 된, 맑은 정금으로 된 유리 같은 그 길을 걸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 앞에 한 문둥병자가 나와 주님만이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직접 간청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셔서 깨끗하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도 깨끗하다라는 단어가 카다로스로 되어 있어요. 근데 문둥병, 히브리어로 짜라우트라고 하는데 짜라우트는 죄 때문에 생긴 병으로 그들은 인식을 했었어요. 죄 때문에 문둥병이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입장인데도 그렇지 않으면 돌에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께 담대하게 나와서 고침을 받은 것이에요.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예수님께 담대하게 그 사람은 나왔던 것입니다. 주님께 담대하게 나오는 자가 은혜를 받고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은, 깨끗함을 받은 자가 정결한 자, 곧 죄사함을 받은 자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죄사함 받은 자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이 정결에도 같은 단어 카다로스를 바로 여기서 썼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물건까지도 짐승의 피로 정결하게 하였으면 우리 믿는 자 모두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됨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 사함 받은 자가 마음이 정결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210장이죠. 지금 성경 개역 성경에는 개역 성경이 아니죠. 개정 개역 성경에는 찬송가가 421장입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은 바가 그러한 자가 가는 길은 바로 천국길이요 그 길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을 뵙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의 꽃은 바로 선행입니다. 참 아주 귀한 개혁이 나오고 있어요. 선행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 가운데서 가르치실 때에 무리 중에 바리새인 하나가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여서 아마 자기 집이었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의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들어가 앉았더니 그 바리새인이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저 양반 지금 뭔가 이상하다. 할 거를 아직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왜냐하면 그들은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그 장로들의 유전이 있었어요. 유대인이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위생적이기보다는 하나의 의식이었어요. 그들은 종교적으로 불결하다고 여기자는 것은 예를 들면 다른 이방인들과 만났을 때 불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는 어떤 불결하다고 하는 그런 물건들을 만졌을 때 그들은 불결한, 그래서 손을 씻는 거예요. 그것을 추정해서 사는 동안에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어떤 일을 내가 했는지 모르니까 기억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추정해서 그들은 성결을 회복하고자 그 손을 씻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면을 가르치고자 의도적으로 손을 씻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위생적인 것이 아니라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39절 보시면 겉은 깨끗이 하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겠느냐. 아까와 똑같은 말씀이 또 여기도 나오고 있죠. 그러시면서 41절에서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 안에 뭐예요? 마음이 깨끗해진 것, 정결해진 것, 순수해진 것, 깨끗한 그 마음을 가지고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의 겉도 깨끗해지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선행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제적 선행은 탐욕의 척도를 재는 저울초라고 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이웃이나 교회 그리고 선교사를 돕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악독과 탐욕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누가? 예수님을 말하죠.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고도 선한 일을 안 하십니까? 이러고도 선행은 안 하시고 나만 배불리 먹으면 된다라고 하십니까? 이런 것을 보고도 나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때 가서 그저 헌금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교회가 좋아하는 헌금만 내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을 좋아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생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링컨에 대한 얘기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링컨이 국회의원을 지낼 당시 하루는 늦어서 급하게 가던 중에 웬 소녀의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 집에 들어가 그 소녀로부터 사정 얘기를 듣고는 즉시 그 소녀의 짐짝을 메고는 소녀를 데리고 그녀의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역으로 달려갔어요. 가족들은 그 딸이 나오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다가 땀을 뻘뻘 흘리며 짐짝을 메고 온 인물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당대 유명한 국회의원인 링컨임을 그들은 곧 알아봤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람, 그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국가의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이는 대통령으로 그 링컨을 그 당시에 사용하셨고, 그는 믿음에 투철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선행을 행하십시오. 나는 부자가 되면 선행을 행하지, 천만의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돼도 선행을 행하지 못합니다. 선행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작은 것이라도 모아서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하여 쓸 줄 아는 그러한 사람, 청결한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여러분들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하신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이 무엇인가, 또한 청결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그 마음이 청결한 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상고하면서 주님 앞에 오늘 우리 마음과 온 뜻을 다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 사는 동안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울 줄도 알고 주님 앞에 드릴 줄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충분히 누리며 늘 기쁨과 평안 가운데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